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들입니다. 이 물음들은 어떤 내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생각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욥의 갑작스러운 고난을 놓고 욥기 3장부터 시작된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간의 변론이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욥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는 빛과 어둠의 근원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19절 말씀은 밤낮이 서로 바뀌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사고로는 광명과 흑암의 기원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교차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욥이 결코 할 수 없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무지함을 갖고서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변론을 희망했던 욥의 그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은 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욥보다 더욱 심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37절 38절은 기상현상, 별 그리고 그런 자연 형상들을 다스리는 권능에 대한 물음입니다. 22절에 눈과 우박, 25절에 우레와 번개, 26절에 비, 또 29절에 얼음과 서리, 31절에 묘선과 삼성, 32절에 별자리, 34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나오고 35절에 번개, 38절에 흙, 이 같은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 주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놀랄 뿐입니다. 특별히 24절은 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빛이 땅에 비추는 모습이나 동풍이 땅으로 불어오는 그 현상을 욥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욥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으로 아주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부터 38절까지는 지혜와 청명의 근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속에 지혜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을 바라고 그것들만을 원하고 그것들만을 강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볼 수 없는 그 지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욥과 엘리후의 긴 변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결코 해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해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그 해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런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나 인생의 질문에 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허탈해한 것,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것, 그리고 온몸에 도진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정작 욥 자신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심령과 신앙으로 욥을 난도질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욥을 가르치려 했던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욥에게 정말 필요한 욥을 위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오해가 쌓여 속이 상할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거나 그 원망이 깊어져 체념하고 계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해서나 주변의 사람들 혹 환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또렷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은혜로운 말씀들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삶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결국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일터, 그 삶의 자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 주시는 곳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만, 말씀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느끼며 오늘 하루라는 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침내 요백에, 마침내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욕과 같은 오랜 시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해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